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3장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부터 들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죄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이루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으로 또 새로운 눈과 귀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 살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땅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볼 수가 없는 영적 소경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지체들을 통해서 등대가 되심으로 그들을 소망의 항구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또 들을 때에도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또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회개와 자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너무나 많이 듣는 얘기가 회개하라인데, 사실 그 마태복음 7장에 있고 옆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7절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메시아가 와서 자기가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메시아죠, 왕이 되셔서 평강을 주시고 이 땅의 불의를 제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렵죠. 어려웠는데 이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오늘 3장 말씀은 세례 요한의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제 회개를 해야 된다. 자, 회개란 말은 회개가 먼저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이 생깁니다. 회개가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알 수는 있지만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는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라. 그럼 회개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안 믿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 이 말은 상징적인 얘기인데 내 사정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머리털 몇 개인지 모르죠? 알 수가 없죠. 매일 빠지고 또 새로 생긴다 하는데,
이제 생기는 숫자가 자꾸 적어지면 이제 머리숱이 없어지는 거지. 근데 이제 하나님이 너희의 머리털 수까지 다 아신 바 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은 전지하심으로 다 아시니까 너 사정을 다 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제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아이고야 몰랐던 거 가르쳐줘서야 난 깜짝 놀랐네. 이렇게 할 일이 없다는 거죠.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그분에게 내 생애를 맡겼다. 그럼 그분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니까 나를 더 잘 관리할 것이다. 보통은 믿을 건 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나를 관리한 게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나라는 인간이 한계가 있어서 못 지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살다가 이제 터닝 포인트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맡아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맡겼다. 그러면은 내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바꾸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런 터닝 포인트다. 터닝, 영어에서 자꾸 써서 미안한데 터닝은 돈다는 것입니다. 마라톤 같으면 이렇게 뛰어갔다가 반환점 돌고 다시 뛰어오잖아요. 반환점 돌았다. 옛날에 이쪽으로 뛰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 뛴다. 완전 반대 방향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 말은 녹을 먹겠다 이 말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있다. 우리는 더 근심이 많고 능력은 없는데 해야 될 일은 많고 그렇잖아요. 머리가 아픈데 머리가 빠지도록 고민해도 답은 없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못하니까 전전긍긍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폰이 고장나면 AS 센터 갖다 주면 되지. 자꾸 건강증 하지 말고 차가 고장나면 카센터 갖다 주면 되고 그걸 이제 맡긴다 그래요. AS에 가서 맡겨라. 그러니까 맡기고 난 뒤에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쉬다가 이제 다 고쳤습니다. 그러면 갖고 오면 돼. 맡겨놓고도 왜 건치는 고민하고 그러면 그 이상한 거 맡긴 게 아니지. 그러면 갖고 오지 말로 맡겨. 자동차도 내가 고칠만 하면 고치지만 도저히 안 되면은 카센터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맙죠. 고쳐주면 이제 다 고쳤습니다. 그러면 가져오면 돼. 물론 돈은 좀 줘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다. 이게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이제 지상 낙원이 올 것을 계속 기다리는데 오지는 않고 괴롭기는 괴롭고 있는데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너가 누구냐? 메시아라는 거죠. 물론 유대인들이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이 첫 번째 초림했을 때와 다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초라한 모습으로 비밀스럽게 왔습니다. 조용히 왔습니다. 재림은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재림은 심판주로 오시고 초림은 구원주로 왔습니다. 구원주로 왔다. 뭐 쉽게 말하면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초림은. 그 왜 죽어야 되느냐? 인간의 어떤 기도와 정성과 수고와 어떤 제사 제물로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방법은 없다.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물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제물이 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아무리 피제사를 지려도 피가 강같이 흘러도 너 죄는 안 씻어진다는 거예요. 단을. 그럼 그 제사로는 안 된다라고 깨닫는 게 유대인들의 회개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라는 그 재물을 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천국에 간다. 그럼 내 수고, 내 제사, 내 노력으로 안 된다. 이게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깨닫기가 참 힘든 거예요. 왜냐면 날 때부터 목숨 걸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안 된다 하면 그건 어쩌란 말이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9절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폐부를 보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딱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우리는 천국 간다, 우리는 택함 받았다, 이런 생각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천국 그건 우리 거라 이거지. 너거는 못 간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택함 받은 유대인들이 천국 간다고 우기는데 지금 요한이 하는 얘기는 돌 같은 이방인을 가리키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무감각한 이방인도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 전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가는 길을, 새로운 길을 여셔야 된다. 신장로 새 길을 열어야 된다. 헌 길은 뭔 길이냐?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게 이제 옛날 길이고, 새 길은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은 양이나 소나 그런 제물로는 절대로 죄가 안 씻어지고 예수님 몸 요걸 제물로 드려야지만이 천국에 가는 길이 열린다.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천국 가는 길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다른 종교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재수없다 그러죠.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면 가지. 예? 그러면 니만 가냐?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아도 천국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가는데, 네가 하나도 없냐? 딴 사람보다 적지. 그 다음에 죄 진 것보다는 착한 일을 더 많이 했지. 착한 일을 많이 했지만은 그 죄 진 거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요걸 이제 사람 속여가지고 죄가 이래 있어도, 이거 뭐야? 죄가 있어도 선한 걸로 요래 덮어버리면, 선이 더 많아가 덮어버리면 너는 선하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 선으로 이걸 덮자 이거지. 근데 딴 사람보다 선하고 네가 죄 지은 것보다 선한 게 더 많으면은 존대 간다, 요렇게 가르치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선하게 살아라. 그러면 예수님만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특히 유대인들은 천국을 너가 간다고? 자, 여기는 천국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아까 4장 17절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게 제 천국이라는 것이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자, 또 영어 씁니다. Kingdom of Heaven이라는 게 있습니다. Kingdom of Heaven이 온다, 이 말인데, 이것은 이게 이제 왕국,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이것은 결국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천국이 온다. 회개해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곧 천년 왕국이 열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청 좋아가지고 3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죽는다 하니까, 왕이 되시라고, 만약에 왕이 되시라 하는데 죽는다 하니까 이게 뭐냐는 거지. 죽어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의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구세주예요. 만민의 구세주. 유대인들은 선택을 받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택은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 유대인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또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겨서 잘 보관해라. 요게 쓰임 받도록 선택을 받았는데, 선택을 받고 택함을 받은 것은 맞지만은 다 천국 간다 그 말은 아닙니다. 쓰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은 그런 생각 안 하죠.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 그래서 우리 적은 택한 백성, 우리는 안 택한 백성, 이방인들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나눠버리거든. 근데 이제 천국엔 얘기가 또 다른 데도 요 얘기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1장 16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나니까, 왜냐, 이제 왕이 된다 해서 이제 킹덤 해보니까 왕국이 온다고, 천년왕국이 온다고 좋아했는데 예수님 죽어가지고 엄청 실망했는데 3일 뒤에 다시 살아났거든요. 살아나니까 이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가지고 또 묻습니다. 뭘 묻습니까? 자,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요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이제 킹덤 오브 투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한 천국이 이제 열립니까? 아, 주구가 실망했는데 부활했으니까 이제 천년왕국이 옵니까? 근데 이제 천국에 대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다예요. 자,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절대로 이해 못할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뭐 너무 잘 아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천국이 두 가지라는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 또 뭐 이단 같은 소리 하십니까? 이단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외국에 살아서 영어를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외국 나가면 한국말 필요 없죠? 자, 여기 이제 요한복음 3장 3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 영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 킹덤 이건 똑같아요. 이 킹덤 왕국이죠. 킹덤 오브, 여기 하나님 나라는 대문자 GS 가지고 갓이에요.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진짜 천국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 이게 이제 천국이란 말인데, 이것은 킹덤 오브 갓이라.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그러면 이 누가복음 17장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이해가 가고 이게 무슨 뜻인지. 누가복음 17장 21절. 누가복음 17장 21절. 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저기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또 묻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하나님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킹덤 오브 갓이에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여기서 이제 천국이 가까운. 근데 한국말은 똑같이 천국 해놔버려가지고. 그래서 천년왕국에 이것은 뭐 요즘 성경말로 왕국 복음화인데 이걸 왕국이라. 왕국이요. 예수님 왕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천국이라는 이 말을 똑같이 써버려가지고 이제 틀린 건 아니지만 좀 선명하지 못하다. 자, 예를 들면, 자, 영어가 뭐 우수하다, 뭐 그것보다도
좀 세분화된 언어는 그렇습니다. 자, 한국말로 듣다를 영어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hearing, I am hearing, 그럼 난 듣는다. 이 말은 새소리, 바람소리, 내가 의지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 그냥 잡소리 이런 거 들린다. 그 다음에 listen이라는 게 있습니다. listen to me 그러면 집중해서 들어 이 말이거든요. I am listening 그러면은 주목해서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러면 hearing 그러면은 그냥 옆집 개 짖는 소리 정도밖에 안 들어. 내가 듣는 게 구멍이 있으니까 그냥 들려지는 소리니까 나는 별 관심이 없고, 리스닝 그러면 이제 딱 듣는 거지. 그리고 우리말로는 듣다 똑같지만은 이게 고급 언어일수록 이제 단어 숫자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쉽고, 또 영어보다도 더 프랑스어, 독일어는 여성 명사, 남성 명사, 중성 명사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성을 또 다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반석이라는 것도 그 베드로를 반석이라 한다. 그 반석은 남성 명사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너는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다. 이것은 중성 명사로 돼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베드로의 별명이 반석이고, 그 반석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자연, 바위 산이에요. 이건 절대로 움직여질 수도 없고 바위 산이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 바위는 그냥 바위 덩어리인데 들어 옮길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흔들흔들 하잖아. 근데 교회라는 이 반석은 산이니까, 돌산이니까 절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 완전한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국을 사모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새 예루살렘 이 천국을 사모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천년 동안, 자,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사자가 풀을 뜯고 뭐 양과 뭐 하고 어린애가 뱀이 같이 놀고, 이게 뭐냐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 아담이 범죄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서 천년 동안 사는데, 그때 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12지파의 그 권세를 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가 당신 따라가면 뭐 씁니까? 그 나라에서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킹덤 오브 갓은 별 관심이 없고, 아직 뭐 이게 머리 들러올지도 않고, 오로지 이겁니다. 천년왕국. 자, 그리고 실제로 천년왕국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어지는 완전한 평화. 그럼 지금 이 세상의 신 두목은 마귀니까 이 세상이 마귀 소굴이 돼버렸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니까 이 땅은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 낙원이 이루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찍어주면 지상 낙원 만들어주겠다고 거짓말, 그 중에 제일 거짓말 잘하는 게 공산당인데, 신이 할 수 있는 지상 낙원을 감히 인간 주제에 지가 만든다고? 그건 100% 거짓말이에요. 그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공산당 자기가 뭘 한다고? 그 한다 해서 왜 됐습니까? 평등 나간이 왔습니까? 안 돼요. 인간이 근본 거짓되고 부패했는데, 누구라도 높은 자리 갖다 놓으면은 다 부패해가지고, 다 대통령 한 사람도 우리나라 감옥 차례차례 가는 거 보세요. 그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 힘 있을 때는 안 말해서 끝나고 나면 또 재판하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천국은, 그래서 이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지금 유대인들은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자꾸 혼돈이 오니까, 그러면 초림과 재림이 왜 존재하느냐? 그것은 이방인의 시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초림과 재림을, 자, 너희가 알 바 아니, 그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죠. 사도행전 보면은. 자, 사도행전 찾겠습니다. 1장 6절. 이 말씀을 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뭐 언제 예수님이 오시니 그런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자, 사도행전 1장 7절 보겠습니다. 1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했는데 자꾸 알락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단데. 신경 꺼. None of your business. 너 신경 쓰지 마. 그러면 신경 안 쓰면 돼, 이거는. 그분이 왕이고 그 왕식을 자기가 정해서 오겠다는데 자꾸 언제 오냐고 자꾸 물으면 그 얘기하면 또 알아듣냐는 거지. 그러면 초기 교회에 내 2000년 뒤에 올 거라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차라리 너희 알 바 아니요 한 게 낫지.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이거 알라고 신경 쓰지 마세요. 또 이거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모른다 했는데, 신경을 쓰지 마라 했는데 왜 자꾸 알라 그러냐는 거지. 그거는 잘못된 사상을 뭔가 주입하려고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언제 오신다, 날짜 왜 정합니까? 돈 빨리 가오라. 세상 곧 끝나는데 돈 빨리 갖고 와라. 그 말이에요. 그 말 하려고 알 바 아니라 한데 날짜를 자꾸 정해. 얼마 안 남았는데 집이 뭐가 필요하노? 하면 애는 말라고 놓노? 하고 막. 그 하나님 말씀하고 이거 완전히 부딪히는 생육과 번성하라고 그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전쟁통에도 자식은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건 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어떠니 저떠니 자기가 하나님인가?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교리들이 너희 알 바 아니오가 이 말을 안 지키려고 그래. 그래서 앞으로 날짜 잡지 마세요. 알지 말라 하는데 자꾸 알라 그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회개한다는 이 말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말씀을 외우고 하는데 우리가 천국에 못 가면 누가 갑니까? 이런 답답함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말하지만은 너희가 아무리 율법으로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울고 불고 기도하고 뭔 수를 써도 너희는 천국을 못 간다. 그런데 왜 못 갔냐고 더 열심히 해야지 하고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아버리라 그랬어요. 닫을 자가 없느냐? 아무도 안 닫으려고 해.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부숴버린 거예요. 성전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은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제사를 못 지내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빨리 성전을 지어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께 율법에 있는 대로. 그러면 그렇게 지내면은 천국 가느냐? 안 된다 했는데 끝까지 고집하는 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현 상태입니다. 그럼 인간적으로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유대인들은 구별되고 거룩하게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의롭다 하고 거룩하다 해도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이므로. 그냥 겉으로만 그렇지 실제로 좋아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시편 51편에 보면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만 은혜를 입을 것인가? 자, 시편 51편. 이게 이제 우리가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인물들을 보고 교훈을 삼는데,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그 잘못된 것을 다 기록했기 때문에 이게 팩트고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세상에 위인전 적으면 좋은 것만 적습니다. 나쁜 거 다 가려버려요. 그 다윗은 자기의 그 잘못을 다 드러내는데, 여기 이제 시편 51편에 보면, 자, 그 제목에 보면 다윗의 시, 인조들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이 지금 최고로 어려울 때예요. 살인하고 간음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은 나는 사람을 의탁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게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 있습니까? 네? 저도 없어. 저도 했어.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예수님이요. 진실로 이르노니. 참말로. 그래, 참말 알면 예수님 말 안 해요. 쓸데없는 말은 하지도 않고. 근데 인간은 다 거짓돼. 그래서 거짓된 인간에게 의지할 게 없다는 거지. 그래서 뭐 가룟 유다가 돈 훔쳐간다.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그 베드로가 앞으로 뭐 부인할 거다. 베드로 욕할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물리 도망가 버려가지고 부인 금방에도 안 갔어. 아예 도망가 버려서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베드로는 재판하는 데까지 가서 보기는 봤지. 그러다가 3번 부인했고. 왜 베드로는 더 열심히 있었습니까? 바다 위를 걸어봤잖아, 예수님 덕에. 에? 여러분, 무리를 걸어봤어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가서 또 엄청난 걸 봤어요.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알려주어가지고, 하나님 안에시면 알아봤다고. 그랬는데도 너 죽인다 하니까 부인해야지, 살고 봐야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 자,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주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양이나 소를 잡는 그 제사와 철학기도 열심과 정성이 아니고 어떤 제사를 좋아한다겠습니까? 상한 심령. 나 지금 죽겠습니다. 완전 늪에 빠졌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자, 다윗이 어떤 늪에 빠진가를 보겠습니다. 이 다윗이 범죄한 것이 요거는 이제 자백에 관한 얘기거든요. 자백. 사무엘하 12장을 한번 보면, 사무엘하 12장을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소년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람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진짜 왕은 다윗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전쟁을 하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영웅이죠. 대단한 영웅.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윗이 전쟁하면 맨날 이기니까 이제는 전쟁에 안 나가고 성전에서 이제 낮잠 자고 놀았습니다. 놀다가 이제 자기 신하의 부인을 데려와서 강제로 동침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남편 있는 아내를 데려오면은 또 법적으로 안 되니까 이 과부를 만들어야 돼요. 그 우리아를 죽여야 돼. 근데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요압한테 또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이 총사령관인데 그 맨 앞에 내가지고 전진 시켜가지고 요압 죽을 때까지 전진시켜라. 그래서 이제 보고가 왔는데 전쟁한다가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의 오로지 관심은 이 죄를 지어놨는데 이제 이걸, 이 남편을 없애버리고 과부를 취해 주는 것은 미덕입니다. 옛날에 여인들은 직업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누구한테 시집을 가야지 먹고 사니까 다윗이 이제 아내를 받아주니까 뭐 과부 괜찮아. 그래서 이제 넘어갔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니까, 머리털까지 세신 분께서 그거 모르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단을 보냈습니다. 12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회방을 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자, 죄를 용서는 하되 심판은 받습니다. 그게 공정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걸 자백이라 그래요. 만약 나단이 와서 그렇게 했을 때 나는 그런 일 없어, 어디 자꾸 따져 하고 나단을 죽여버리고 입 닫게 하면 그만이라. 근데 이제 다윗은 정직했습니다. 자, 정직하다 이 말은 나다니엘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간사하지 않다, 정직하다. 이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 정직하다 이 말은 죄 짓으면 죄 짓다 하고, 머리 나쁘면 난 머리 나쁩니다 말하면 돼. 나쁜데 머리 좋은 척 하는 게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 죄를 지었느냐 했을 때 예,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정직한 거예요. 근데 보통 권세가 있는 사람 죄 지었다고 하면 죄 안 지었다 해. 죄 안 지었다 해. 그 재판 가도 무죄야. 왜냐하면 전도서에 이 세상의 재판에는 불의가 있더라 그랬잖아요. 재판이 절대로 공정하지 않습니다. 뭐 공정한 것도 몇 가지 있긴 있지만은 힘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회개는 일생에 한 번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완전 돌아서는 거고, 이 자백은 여기 이제 다윗이 한 말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이 말이 이제 영어로 have sinned 이 말이 동사인데, 내가 죄를 현재까지 지었다 고백한 겁니다. 죄를 지었다, 사실이니까 죄를 지었다 고백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자백에 대해서 우리가 알락하면 요한 1서를 봐야 됩니다.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종교에서요, 구원파라고 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비난하기를 하는데 제일 핵심 내용이 죄 지어놓고 뻔뻔스럽게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죄 지어놓고도 천국 간다고 우긴다는 거지. 그건 상종할 인간이 못 된다. 그래서 아예 말하고 싶지가 않다, 너하고는. 그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처신을 했길래 이 좋은 복음을, 그들이 복음 얘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문제가 심각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자, 거기 이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1장 요한 1서 1장 7절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나는 죄가 전혀 없다. 요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인간은 나는 죄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다윗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자백을 했고, 그게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했는데, 여기서 이제 자백을 confess인데, 이게 자백을 그냥 고백하는 거죠. 그 자백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내가 말 안 하면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알고 있는데, 요놈이 정직하게 말하나 안 하나 보자는 거지. 그래서 정직하게 자백을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자, 여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8절에 나는 죄가 없다. 이게 영어로 I have no sin. 나는 죄는 전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 나는 완전해.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학을 떼는 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 진리 그 속에 없다 했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을 했으니까 이제 상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9절에 이제 보면 9절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게 죄인데 죄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영어로 sin, 그러니까 이제 sin이란 이 말은 그냥 죄, 그 원죄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sins 이래가지고 이것은 이제 범죄를 가리키는데, 인간이 범하는 죄는 sins가 돼요. 그 원죄는 그냥 sin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이 기본적인 죄, 아담의 범죄, 신에 대해서는 예수님 피로 용서를 받은 건 사실인데, 그 다음에 범죄를 네가 하나 안 하나 살면서, 신스, 죄를 범하느냐 안 범하느냐. 자, 죄를 범해요, 뭘 살면서. 범하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은, 여기서 이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 9절에 이 죄는 신스를, 이 범죄를 가리켜요. 범죄. 나는 범죄했다. 근데 이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범죄도 안 하고 나는 자백 회개할 게 없어. 이래 나오니까 사람들이 아유, 저런 인간하고는 말을 섞지 말아야 되겠다, 저거. 저건 진리가 없는 놈이지. 저게 무슨 성경을 믿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자백이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자, 회개하고, 회개는 죄인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자백은 이제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는 거고, 요 회개는 죄인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 자백을 안 하면 그러면 부자 관계가 깨지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자식을 낳았는데 개판이야. 그럼 내 자식 아니라요? 나는 자식이 하나 있는데 개판이 하나 있고요. 이래, 그 개판도 내 자식이야. 근데 뭐 하다 죽어버려. 그 죽은 내 자식이에요. 그 관계를 절대로 자를 수 없습니다. 한번 맺은 거는. 그래서 이제 자백을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자백을 안 하면 여기서 이제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불편해지죠. 서로 이놈이 틀림없이 잘못했는데 와서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해. 아무리 기다려도 말을 안 해. 그리고 계속 또 잘못을 해. 그래서 아버지가 불편하다. 자,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이 삼위일체는 하나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불편하다 이 말은 성령도 불편해. 네? 자, 그럼 의인이 죄를 지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 시편 51편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살인하고 간음을 했어. 사실 뭐 이방 왕들은 뭐 그렇게 하는 게 뭐 일상이라. 뭐 그런 거 하려고 왕하지 뭐. 왕을 말로 하겠습니까? 지 맘대로 살라고 왕하지. 이방 왕은 뭐 그 문제도 아니라. 북한만 돼도 문제가 아니라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누가 뭐 시비 걸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다윗은 자기가 이제 잘 가다가 평생에 한 번 이거 잘못한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고 딱 한 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 일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아 일 외에는 일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딱 한 번 죄 지었다는 거지. 너도 한 번 술 마셔가지고 그거 있죠? 잘못한 거. 아브라함도 있죠? 뭐 유다도 뭐 그 며느리하고 있죠? 자,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인 것은 인간들을 가르치기 위한 경전이라면은 그런 추잡한 얘기를 경전에 적어 놓으면 돼요, 안 돼요? 그 애들 보면 어떡하려고? 근데 성경은 적었습니다. 왜?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적으신 거예요. 인간 같으면 지 잘못했는 거 다윗이 그 말로 그 적으라 하겠어. 사무엘 시대 못 적게 하지. 다 적었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성경은 후세의 교훈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욕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이 다윗의 자리에 가 있으면 다윗의 자리에 가서 이렇게 안 살고 난 뒤에 다윗을 욕하면 돼. 근데 여러분이 다윗의 자리에 가놓으면 이렇게 살 확률이 몇 프로겠습니까? 99.99%라. 그리고 자기가 뭐 유혹을 이기고 난 뒤에 예수님처럼 유혹을 다 이기고 난 뒤에 인간이 거짓되다 그렇게 말하면 되지만은 나는 괜찮다 이래 말해줘. 자기도 거짓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의 이제 죄를 짓고 나니까 범죄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여는 이미 자녀가 됐는데도 자백을 안 하면 자 시편 51편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맨 거기죠. 51편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로운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자, 의인으로 평생 똑바로 살다가 단 한 번 죄를 지은 다윗이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돌아오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한 번도 안 지으면은 이런 고민 안 하면 되지만 사람이 한 번도 죄를 안 짓는다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2절에 봐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다. 죄 짓고 나면 첫 번째 하나님 주는 징계가 뭐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려. 자, 구원이 즐거워야지 즐거운 구원 네 받으라 하고 전하지.
지금 구원의 즐거움이 없고 구원이 괴로운데 괴로운 구원 니 받아라. 이게 전도가 되겠냐는 거지. 구원의 즐거움이 딱 사라지는 거죠. 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다 구원의 즐거움이 딱 사라지면 사람은 무슨 낙이 있어야 삽니다. 뭐 농부들 막걸리 한 잔 맞는 그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뭐 노래 한 잔 하나 부르고 그러다 자고 또 일하고. 근데 낙이 하나도 없으면 낙이 하나도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우울증이라 그래요. 그 사람은 자살해야 돼요. 아무 낙이 없어. 최소한 먹는 낙이라도 있어야 돼. 야식 먹으니까 맛있더라. 그 낙이라 있어. 또 잠을 자고 나니까 좋더라. 뭐 손잡아이 좋더라. 뭐 돈 버니까 좋더라. 맛있는 거 그 즐거움이 다 있어야지 사는데 구원의 즐거움으로 사니까 다른 낙은 이제 뒷전이고. 근데 구원의 즐거움이 딱 사라지고 나면은 죄악의 낙을 찾아가지고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즐거움을 쫓아가는 거죠. 즐거움을 쫓아. 그 죄악의 낙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악의 낙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그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이 즐거움과 비교되는 것이 죄악의 낙입니다. 그럼 당신 요즘 무슨 낙으로 사세요? 자전거 타는 낙으로요. 뭐 등산 가는 낙으로. 뭐 낚시하는 걸로요. 뭐 남자친구 만나러요. 뭐 여자친구. 낙이 다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 하나도 없으면 우울증 걸리고 죽으려고 그래. 그렇게 이제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나니까 세상의 낙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이제 회복이 안 되면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타락한 사람이 보시면은 왜 저리 살았을까? 그도 인생인지라 낙을 찾아간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그게 낙이라. 돈 버는 게 낙인 사람은 돈만 벌고 뭐 좋은 집 살게 되면 집 사고 뭐라 사업을 하고 그게 낙이라. 물론 인생 다 살고 나면 그게 허무합니다. 잡았는데 모래처럼 수룩 세고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 뭐 성공하나 마나 죽을 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허망한데. 그래서 이제 현재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이 뭐냐? 구원의 즐거움이고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것은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대로 졸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큰 사랑을 주셔가지고 잠을 주신. 세상 근심 다 사라지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 고민 많으면 잠 오겠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인은 베드로후서 보면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 의인에게 또 하나님이 의인이 죄를 지으면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고 맨 같은 얘기입니다. 심령을 상하게 만듭니다. 베드로후서 2장. 자, 내가 행복하고 즐거워야지만이 행복하고 즐거움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짜증나고 괴로워 죽겠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뭘 줄 수 있을까요? 괴로움과 짜증밖에 줄 게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짜증나는데 지금 누가 뭐를 그러면은 빠직하게 짜증이 나오는 거라. 내가 행복하고 좋으면 내가 행복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 의인들이죠. 자, 2장 8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여. 심령이 상했다. 마음이 상해버렸다. 그 마음이 상하니까 이걸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회복을 못하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다윗도 그 골리앗을 무찌르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그 영광, 그 백성들의 박수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좋은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단 한 번의 범죄로 그 집안이 쑥대밭이 됩니다. 동생이 형을 죽이고, 또 오라버니가 여동생을 또 성폭행하고, 또 아들들 중에서 아버지 죽이겠다고 대단한 놈이 두 놈이나 나와. 이게 있을 거라고 나단이 얘기했습니다. 왜? 너 죄를 지었으니까. 이걸 이제 징계라 그래요. 이 징계란 말도 한국에서 조금 오해가 되고 있는데, 그 징계는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징계는 우리말로 하면은 훈육, 뭐 제자 훈련 뭐 이런 뜻인데, 자, 아버지가 자식을 훈육하고 훈련시키지 않는 아버지가 있느냐? 없다 그랬죠. 만약에 아버지인데 자식 전혀 신경을 안 써, 그러면 사생자라 그랬다고. 근데 한국말로는 이거 디스플린, 영어로 디스플린인데, 디스플린은 디사이플은 제자예요. 디스플린은 제자 훈련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자식을 낳으면은 아버지가, 부모가 애를 디스플린, 그 훈육합니까 안 합니까? 그 훈육을 우리말로는 징계라고 해놨다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징계. 그 우리는 징계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저주라고 그러죠. 자, 부모가 자식을 혼내는 게 저주입니까? 훈육입니까? 훈육이죠. 그래서 이제 훈육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확실하게, 자, 다윗이 그 한 번밖에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게 그 한 번으로 확실하게 이 징계 말을 안 쓰고 싶은데 사실 확실하게 훈육을 받아가지고 디스플린, 훈련을 받아가지고 두 번 다시 가름하고 싶지 않는, 한 번으로 아예 뼛속까지 훈련이 된 거죠. 자,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다루시면 그럼 우리도 그렇게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죄 지으려면 지어봐라 이거지. 자,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핵심적인 내용을 적었습니다. 내가 요한일서를 적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자백 이런 거 왜 적느냐? 자, 요한일서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대언자, 이것은 이제 유능한 변호사 이 말입니다. 변호사가 유익하면 어떻게 하면, 유능한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은 죄 없다고 만들어버려요. 20억, 30억, 100억 이렇게 주면, 응? 돈의 힘이 대단합니다. 500만 원짜리 이런 변호사는 그런 뭐하고, 정관예우라 그래가지고, 금방 옷 벗고 나온 사람 있죠. 현지 검찰총장 하다 나온 사람은 그 밑에 검사들, 판사들이 전부 자기 후배죠. 관행으로 한 번은 봐준대. 한 번은. 두 번은 안 봐줘. 첫 번째 정관예우 한 번은 해준다는 거지. 선배 얼굴 봐서 어떻게 해줄까요? 이렇게 좀 해주라. 한 번은 봐준다는 거라. 그래서 정관예우 해가지고 그 변호사비는 부르는 게 값이라. 50억, 그럼 50억 줘야 돼. 50억에 자기 체면 그 후배들한테 다 팔아먹어야 돼요. 야, 이 선배 얼굴 봐서 한 번만 봐주라. 선배 얼굴 봐서 한 번 봐주라. 이래 해가지고, 정관예우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빼내는 거라. 근데 이제 예수님은
정말 유능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어떤 악인이라도 예수님이 변호하면 다 무죄예요. 근데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치라 그 말이 아니라 이게 보면은 핵심이 뭡니까? 내가 너희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자유롭게 범해라 했습니까? 변호사 훌륭한 분 계시니까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녀 관계가 깨져가지고 지옥에 간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요걸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우리는 죄지도 천국 간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말이. 네? 그게 법리적으로는 맞아. 뭐 한 번 자녀인데 뭐 어떡할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우리의 심령적, 양심적으로 봤을 때 물에 빠진 놈 건지도 놨는데 그 집에 들어가지고 물건 다 훔쳐가는 도둑놈이고 그 집 아버지 죽이고 이러면은 진짜 폐륜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자유라,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는 것은 보장이 됐어요. 그럼 그 자유를 육체를 위해서 쓰면 그렇게 사는 거라. 그래, 구원받은 사람이 너 그래 살면 되냐? 그럼 천국 간다. 상 뭐 좀 적게 받지 뭐. 뭐 지옥 안 가면 되지 뭐. 뭔 큰 욕심 없다 나는 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래? 너는 세상에 죄악의 락을 따라 살란다. 내가 벌어놓은 다 쓰고 죽을란다. 돈 쓰는 게 죄입니다. 돈을 그렇게 영수증 참가 못하는 모든 돈은 다 죄야. 내가 내게 들어오는 수입, 지출 100% 다 적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전부 장부가 이중장부라. 그렇죠? 들어가고 나가고 정확하게 못 적어. 술집에 50만 원 갖다 적으면 난리 나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도 알아가지고 전부 다 바꿔가 적어준다 하더라고. 무슨 어떤 학원 이런 식으로 학원 강의를 이렇게 보내면 학원 강의 당신 학원 다니나? 내가 요즘 운동 좀 한다. 실제로 술집에 간 거래. 카드로 찍으면. 그래서 범죄하지를 말라. 자, 그럼 자백하면 되지 뭐. 죄 짓고 자백하면 되지 뭐. 요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아주 조롱하는 것입니다. 야, 죄 짓고 회개하는 김에 하나 더 하면 되지 뭐. 큰일이가. 회개하면 더 된다며. 이 사실 회개는 평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백 회개 이게 혼돈돼가지고 죄 짓고 회개하면 된다며. 그럼 또 더 나가면은 시건시건 한 뒤에 주일날 가서 고해상사 하지 뭐. 그래놓고도 성경을 믿는 사람이래요. 자, 그게 그 사람이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이용해 먹는 사람입니까? 예? 부엌칼 가지고 요리하라고 줬더니 말은 칼 가지고 강도짓 하는 사람 똑같아.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게 아니라 강도짓 하고 사는 거라.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훈육하고 하는데, 근데 징계, 저주, 그거는 지우세요. 징계는 저주가 아닙니다. 일반교회 목사들은 맨날 저주를 해요. 말 안 들으면 저주한다, 너 죽인다, 협박해가지고 무당하고 똑같아. 복채 안 갖다 바치면 너 저주받는다 이거지. 대전머리 큰 거 안 사오면 너는 저주받는다 해서 갖다 바쳐야 돼. 왜? 저주 안 받으려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날강도가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이제 성찬식에 관한 얘기인데 11장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자,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이거 전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약하다 이 말은 병원에는 안 가는데 계속 아파.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고 병든 자는 입원해야 될 사람이에요. 자는 자는 뭡니까? 죽은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또 네페르투사가 있어요. 네페르투사. 자, 자식도 한 번 훈계하고 두 번 훈계하고 세 번 훈계하고 계속 말 안 들으면 부모가 왜 합니까? 네페르투사. 그러나 지 맘대로 살아. 나는 이제 자유다. 부모는 간섭 안 한다. 룰루랄라. 자,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나를 이제 징계하지 않는다. 룰루랄라. 이거랑 똑같은데. 그게 하나님이 강제로 코 껴가지고 누구를 끌고 가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솔로몬에게도 두 번 나타나고 세 번 나타나도 솔로몬이 계속 세상 사람들의 낙을 구해서 사니까 내버려뒀어요. 자, 솔로몬의 역할은 뭐냐? 천하 인생들이 원하는 건 네가 다 누리봐라. 그리고 깨끗하게 간증 한번 하고 죽어라. 그 무슨 간증했습니까? 다 누려보니까 어떻다 그랬어요? 행복했다 했습니까? 텅텅 빈다 그랬죠. 허무하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텅텅 빈다 그랬지. 부인이 뭐 1000명, 뭐 600, 700명, 1000명, 뭐 뭔 숫자가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런 어떤 삶을 그래, 네 원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 그리고 네 간증 정확하게 하고 죽어라. 그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렇게 살아도 결국은 허무한 것이구나. 그게 교훈 받은 사람이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 안 받은 사람은 그래도 내가 해봐야 알지 뭐 그거 믿을 수 있나 이거지. 그게 미련한 사람은 꼭 지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데 그거 와가지고 성찬식 하면서 나는 죄 아무리 지도 다 용서됐어. 이거 잠 마시고 또 뭐지? 떡 떼고 좋으신 분이야. 살인을 해도 천국 가요. 간음을 해도 천국 가요. 떡 떼먹고 참 좋은 분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지. 심하게 예를 들면. 응? 자, 그걸 이방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와, 미친놈이지. 그래서 이제 병들게 하고 아예 입원시켜버리고 아예 죽여버리고 이것도 아직까지 훈계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사랑이라 요렇게 해도 계속 나가면은 로마서 1장처럼 내버려두사 세상이 지금 이래 돌아간 게 하나님 내버려뒀어요. 갈 때까지 한번 가보라는 거지. 가나안의 죄악이 가득 차면은 다 죽여버린다 그러잖아. 지금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은 안 찼는데 뭐 거의 가득 차가는 것 같아. 더 악해질 수 있는 게 조금 더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남았는지 많이 찼습니다. 쓰레기통 거의 다 찼어요. 지금 곧 비워야 돼. 그래도 뭐 하나님이 뭐 벌 안 주는데? 내가 잘못하는데 하나님이 간섭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훈계해줘야지, 돌아서. 그럼 내버린 자식은, 이거는 내 능력 받기다. 네 자유의지대로 살고 네가 책임져라, 인생을. 그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준다는 거지. 근데 내가 너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더 이상 노력을 하는 것은 이제 나는 포기했다.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자, 한 구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위 사람들을 볼 때에 그 보증을 쓰지 말라 그랬는데, 보증을 왜 못 씁니까? 사람이 거짓되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것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게 이제 구원입니다. 자, 구원을 성경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해서 구원이 뭐냐 말한다면 성령을 내가 선물로 받았다. 근데 나는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집에 전기가 들어왔는데 전기가 들어왔는지 아닌지 난 모르겠다. 전기가 들었는데 왜 전기 들었는지, 왜 밤이 환한데, 에? 낮에는 전기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똑같지도 않지. 에어컨도 요즘 전기가 차이가 많은데. 성령이 들어왔어요. 근데 나는 모르겠다. 자, 그러면은 내가 모르면 누가 합니까? 남한테 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좀 알아봐 주세요. 응? 이게 미련한 여자들은 자기 애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도 모르고 몇 달씩 산다는데 맞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미련한지 건강한지 내가 잘 모르겠네. 한참 있다 보이겠네. 이제 난 얘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애가 있네.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럼 성령이 하는 일이, 이제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해서 감사하게 해요. 그 다음에 성령은 이 성경 말씀을, 제가 한 가지를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이것을 성령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 말하면 2개, 3개, 4개, 10개까지 깨달으셔야 돼. 왜냐하면 이게 애매한 것들이 이제 탁 들으면서 이게 정리가 되거든. 근데 10개를 가르쳐 줬는데 하나도 몰라. 그러면 이거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도와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 가르쳐 주면 10을 알아도 지금 될똥말똥인데 10개를 가르쳐 준 게 1개도 몰라. 설교 들었는데 뭔 말인지를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를 하나도 몰라. 그래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를 구분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훌륭한 목사도 내 설교 들은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조용할 때 물어보세요. 내 구원에 대해서 보증 서줄 수 있냐고. 돈 드는 건 아니니까 내가 볼 때 너는 구원 확실히 받은 것 같아. 그래 말해줄 수 있냐고. 그게 보증 서주는 거거든. 보증 서줄 수도 있고, 성경 가능하면 확신 없으면 서지 말아야겠습니다. 몰라. 네 구원을 내가 어떻게 알아? 이제 안 쓰는 게 정상인데, 그래도 성령의 열매가 확실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내 구원 받은 건 내가 보증 서줄 수 있다. 이것도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애매하거든. 애매하면 절대로 모른다 그래요. 왜 그래서 혹시나 만에 하나 안 받았는데 그냥 지옥 가버리면 고정순사를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애매하네. 그거 볼 때는. 그래서 스스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지. 에? 누가 구원받았다 카더라. 누가 네 애 가졌다 카더라. 그 간다고 애가 가졌습니까? 응? 다 애 가졌다 카던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똥배라. 애배가 아니고 상상 임신이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스스로 본인이 알고 그래서 본인이 구원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정직하다고 믿고 네가 받았다 하니 내가 받았다고 인정하는 거지. 그럼 뭐 잘못됐으면 네가 거짓말한 거지. 나는 네 말 한 대로 믿었으니까. 그 대신에 이제 성령이 들어와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는데 참으로 내가 답답하고 힘든데 죄 때문에 죽겠는데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거기서 건져줬다. 그 말씀의 위력이 답답하고 힘들 때 꿀 한 잔 먹는 것보다 이 말씀을 들어서 거기서 건짐받는 게 낫지 않냐는 거죠.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분명한 보장이 이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 내가 구원이 헷갈리는데 빛이 못 되죠.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다수 초대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은 위치가 유명하지가 않아요. 다 노예고 밑이야. 주인이 오늘 너 그 가지마 하면 노예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그런 거지. 그래서 모임 가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 왜 가더라도 늦게 갈 수밖에 없지. 야, 일 끝내놓고 가. 종아. 그런데도 이 종은 다른 종에 비해서 항상 얼굴이 밝고 즐겁대. 에? 그러면 종이 여러 명 있는데 다 인상 쓰고 죽을 상으로 사는데 한 종은 즐겁대. 그러면 주인이 조금 관심이 있으면 불러가지고 니는 뭐 때문에 즐겁노? 그게 이제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다니엘처럼 위치에서도 했지만 그래도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고 맹얼음이 있었어요. 다니엘 세 친구들도 불구덩이도 들어가고 이제 그런데 타 죽어야 되는데 안 타 죽었으니까 빛이 나는 거고 이 정도 같으면 인상 팍팍 쓰고 살아야 되는데 인상 안 쓰고 즐겁게 사니까 이상하다는 거지. 그 불에 던졌는데 안 타 죽었다. 나중에 보니까 3명 던진지 4명이 불 가운데 있더라. 그 한 명은 주님께서 거기 와 계셔서 그들을 끄집어내니까 불탄 냄새도 없더라. 머리털 하나라도 더 타면 안 되니까 완벽하게 지켜가지고 불탄 냄새도 없도록 지켰다.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는 죄인으로서 나와보니까 영웅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이것이 어려움이라는 이것이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미워가지고 고생해라 시켜내봐라 이런 식으로 고생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가진 것도 없이 사는데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사네? 근데 돈이 많아가지고 행복하게 살면 뭐 동일이 그러겠지 뭐 이래 생각하겠지. 근데 개뿔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아무것도 없어. 이게 녹화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즐겁게 산대. 차도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가다가 서다가 오다가 근데도 즐겁대. 에? 비밀이 뭐냐는 거지 너는 도대체. 그래서 이제 관심을 내가 듣고 싶다. 리선이죠. 난 너 말을 듣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향을 끼치고, 구원을 받은데도 악함 속에 빠져서 자기가 힘들고 괴롭고 힘든데 옆에 사람에게 좋은 말 나갈 수도 없고, 또 그는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낙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설교자라면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했던 말 또 하든지 뭐 자랑이나 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마치지, 말씀을 주님이 공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말씀 시간이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게 저주죠. 그래서 설교 안 할라 해. 나는 회장할게. 설교는 다른 사람이 해라. 회장이 편하지. 결제만 하면 되지. 설교는 맨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님이 저주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이 천국은 천년 왕국 때 장차 임하게 될 것인데, 이 날이 휴거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은 아직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거고, 여기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새 예루살렘인데, 이 천국은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이 천국은 너희 마음 안에 지금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 천국은 없다. 근데 사람들은 이 지상낙원, 이 천년왕국과 이 천국을 혼돈해가지고 설교를 계속 섞어서 막 해요. 천국에 가면은 뭐 어떡고 하는데 전부 천년왕국 얘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천년왕국만 믿어요. 그래서 이 믿음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반드시 천년왕국을 이룰 것입니다. 이 지상에 천지개벽이 일어나가지고 5대양 6대주가 하나로 붙을 거예요. 섬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난리가 나고, 마귀하고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에 붙은 마귀를 전멸시키고 이 천년왕국을 이루고, 그 천년왕국 시작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려오는 거죠. 이 땅으로. 그럼 7년 환란 동안은 신부는 공중에 피신해 있고 7년 동안 이 땅을 그냥 막 준 지옥으로 만들어서 다 부숴버립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전이 아니고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 적어 놓은 게 아니고, 다윗같이 이렇게 산 사람도 정확하게 적어버렸으니까 이게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자백하지 않고 이 훈육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고 이 부분에 돌이키지 못한다면 결국은 내버려둬요. 그럼 구원받고 편안하게 잘 산다. 그 사람은 뭐가 육신적으로 낙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재밌게 잘 사는데 그 심령은 상해 있어.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면 짜증내요. 떡 싫어하고, 모임을 하면 아주 싫어하고, 그 세상이 얘기하면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면 좋지만 모임에 여워라 하면 싫어요. 왜냐면 이 심령을 건드리면 더 괴롭거든. 자기 잘못이 지적이 되니까. 그래서 이 안 올라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서 돌이키기가 싫다는 거지. 자기는 갈 때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뭐 죽더라도 뭐 나는 이래 쭉 가겠다.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그것도 자유의지인데. 그래서 우리 앞에 구원받았다 한 사람들이 쭉 가다가 죽은 사람도 많이 봤지요. 아주 우리는 운이 좋았습니다. 그 상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신 차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회개는 평생에 한 번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이 자백은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인데, 이 자백을 하지 않으면 점점 마음이 무뎌져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죄를 지어도 더 이상 가책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것은 혹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을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당신의 선한 손길이 함께함으로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